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2004년도 개봉한 영화 중에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한 2번 정도 유튜브로 본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영화니까 꽤 오래됐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주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E.T.를 만든 감독이죠.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주연으로 톰 행크스, 그 당시만 해도 지명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된 영화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는 실화, 팩트를 기점으로 해서 내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란인이었던 카르미나 셀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1988년에서 2006년까지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에서 무려 16년 동안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16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동유럽의 작은 공산 국가였던 크라코지아 사람인 빅터 나보스키라는 사람이,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맡았던 이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크라코리아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 사람의 나라 크라코지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망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던 중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항에 도착했던 이 주인공이 미국 국무부는 나보스키의 비자를 취소를 합니다.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데 비자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겠어요?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공항에서 무려 수많은 시간을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좀 유머리틱하게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게 나라가 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문제죠. 나라가 망하면 나라는 존재도 없어집니다.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심각한 나라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내홍을 겪고 있어요. 탄핵 정국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북방 쪽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있었어요. 저 남쪽으로 내려오면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저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저 까만 글이 표시가 있죠.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북쪽의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 아수르도 점점 세계 열강에서 밀려나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갈대한 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아수르도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이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하여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저 밑에 있던 애굽이 위협을 느꼈거든요. 저 바벨론 나라가 저쪽 북쪽을 다 정벌하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애굽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 신흥 국가인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남유다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했는데, 지역적으로 이때 반아수르 입장에 있었던 요시야 왕,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북진하는 애굽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애굽 왕 느고는 사자를 보내어 남유다와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과의 전쟁에 요시야 왕이 평복을 입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애굽의 궁수가 쏜 화살에 이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게 돼요. 평복으로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화살을 맞았던 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후에 애굽과 바벨론이 큰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북쪽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 애굽과 전쟁을 하는데 주전 605년경에 이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해요. 세계사에도 나오는 대단히 큰 전쟁입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애굽과 바벨론이 했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바벨론은 그 힘을 바탕으로 근동 지방의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게 돼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대단한 왕입니다. 20살 때 애굽에 가서 전쟁을 이끈 왕 되기도 전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쪽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남쪽에는 애굽조차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1차, 2차, 3차로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때가 BC 586년경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1차로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가요. 그것은 바벨론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똑똑한 유다 청년들을 잡아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정치를 가르치고 그들의 이름도 바뀌어서 완전 바벨론화된 사람을 만들어 저들을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1차 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3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아요.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의 문화,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이름조차도 다 바벨론 이름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3년 동안 왕의 고기를 먹게 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함으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의 맥락을 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거든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남유다 아닙니까? 그 남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약속도 있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이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나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망리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을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 민족을 왜 멸망하려고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잖아요. 하박국에 보면. 아니, 이방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명료하게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르덜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다니엘서 1장 2절에 앞에 나와 있는 주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르덜마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망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몽둥이로 남유다를 심판한 거예요. 바벨론은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양육강식에 의하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약소국가였던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니 안전할 거다, 그런 생각은 오판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민족도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위험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주께서. 문제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북한이 혹여 만행을 일삼아서 대한민국을 문제 삼게 되면 저 북한이 미사일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큰 무기로 장착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 북한을 방망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 망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악해서 망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겉으로는 약해서 망한 것 같죠. 군사력, 외교력도 바벨론에 의하여 약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악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약하면 강함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크게 부흥하게 만들어서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악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책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은 우리 남유다를 더 사랑하셔. 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또 우리는 기근이 없을 거야. 세 번째, 외적의 침입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니까 외적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말기에 분명한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예레미야 3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미 하나님은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누구에 의하여?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편안하다, 외적의 침입이 없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 선민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남유다 말기에 저들이 편안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하실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도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편안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러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투쟁해야 되나요? 나라가 위기에 떨어질 때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재헌국회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15 광복을 이루고 나라가 혼란했잖아요. 북한과 남한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나라가 혼란이 이루고 나서 한 3년 뒤에 1948년 5월 10일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신생 독립국가를 선포하는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10일에 열리게 된 거예요. 이때 의장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헌법을 공포하는 헌법을 재헌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때 국회의원들이 198명이 모였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종교나 사상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국회를 시작합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당시 기독교 목사이기도 했던, 그리고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이윤영 의원이 그 의원에게 이승만 박사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분이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기립해서 함께 기도를 진행을 해요. 그때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나이다. 이제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재헌국회 때 이윤영 목사님이 198명의 국회의원을 다 기립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재헌국회가 열렸어요. 그때 기독교인은 우리 민족의 1.2%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의 기도는 초대 국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으로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 땅에 6.25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6.25는 북한의 김정일이 12만 인민군, 그 중에 한 5만은 중국의 팔로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 이 8만의 중국군과 나머지 북한군에서 12만 명이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일성은 일주일 만에, 적어도 한 달 만에 이 남한을 다 접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왔기 때문에 남한은 그때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48년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개헌을 하고 재헌국회가 이루고 난 다음에 나라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1948년에 재헌국회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가가 됐다는 것을 유엔 총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엔이 인정을 해야 나라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장면 박사를 일행으로 필두로 해서 유엔 총회에 1948년 12월부터 있는 유엔 총회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때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때 유엔 총회에 가서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는 회의를 참여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신생 독립국가 됐으니 유엔에서 인정을 해달라고 1948년 12월에 장면 박사가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가가 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어디죠?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들, 폴란드나 헝가리가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장면 박사가 이게 야단난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이 총회가 끝나는데 지금까지 계속 소련과 헝가리,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신생국가가 될 수 없다고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반대하냐면 마이크를 잡고 2시간, 3시간 막 연설하면서 이승만은 독재다, 대한민국은 일제 미국의 꼭두각시다라면서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가로 유럽에서 유엔 총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독실했던 장면 박사가 함께 갔던 일행들과 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내일 신생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련이 계속 반대하고 있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유엔 총회에 참여했어요. 그때 소련의 이름이 비시시키인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이 비시시키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할 수 없다, 이승만은 독재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앞잡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연설을 그전에는 2시간, 3시간씩 했는데요. 끝나면 헝가리가 나오고 폴란드가 나와서 계속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소련의 비시시키가 10분 연설하다가
목에 성대 결점이 와버렸어요. 어머머머 하면서 연설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 사람이 비시시킨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실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나 헝가리 사람들이 한 2시간을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먹고 잡담하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때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신생국가로 인정하겠습니까 했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신생국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비시시키가 그놈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1948년 우리 민족이 유엔에서 신생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뒤에 2년 뒤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졌어요. 1950년대입니다. 이때 북한이 소련을 중심으로 내려온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유엔 이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인정받지 않으면 유엔 총회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공산화가 벌써 됐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1948년에 신생 독립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엔 이사회가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소련이 유엔 총회 이사국에 상임이사 나라가 5개 나라였잖아요. 그때 소련이 들어갔는데 소련이 100% 반대하죠.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기한 게 뭐냐면 상임 이사국 5나라가 모였을 때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참석하지 않았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상임 이사국 4나라가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6개 나라가 6.25 때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그리고 47개 나라가 물자나 원자료, 전쟁의 용품들을 보내준 겁니다. 1948년 12월에 있었던 유엔 총회가 그래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서울이 수복이 되고 공산당들이 계속 남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미적미적거리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전열을 갖추고 유엔군의 지휘를 받고 재세팅을 한 거죠. 그때 가장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전쟁에 획을 걷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중간을 끊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서해안 인천 쪽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밀물과 썰물이 너무 기폭이 심하니까 배를 접안을 못하게 돼 있어요. 밀물로 빠지면 배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뻘을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때 존 메가더 장군이 고국에다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로 승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미군들, 연합군들이 들어와 전쟁의 판세를 바뀌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1950년 6.25 때 북한의 기습으로 대구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고 8월 초 낙동강에서 치유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경남도지사였던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 피난민 중에 목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250명의 목회자들이 초량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낙동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김천 저 외관에 가면 낙동강 철도가 끊어진 것이 지금도 기념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때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이 낙동강이 마지막 보류다 대한민국. 그때 구국기도회를 합니다. 이 구국기도가 끝난 후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풍정등화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BC 605년에서 16살 나이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BC 539년 82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 이어지는 66년 동안 한결같이 왕의 신뢰를 받고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20일 기도회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자기는 비록 영아의 몸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북한을 몽둥이로 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안전하다고요? 그건 넌센스 같은 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국가의 위기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는 당시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 핍박하고 온전히 말씀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악을 행하여서 내가 진노하고자 할 때 무너진 담 사이에 서서 내가 진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마침내 그 머리에 진노의 불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매우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했지만 남유다를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진노의 불을 저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좌냐 우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 북한이 그냥 있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는데 저 북한이 그냥 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않고.
제가 염려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남유다를 멸망했듯 하나님이 저 북한을 몽둥이로 쓸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좌냐 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편인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 편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구국기도를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될 수 있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노래는요 스님도 부르고 무당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될 수 있도록 지금은 기도의 의로운 자, 내가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 심판을 피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내가 진노의 풀을 남유다에게 쏟아부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